여러분 올해 얼마나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붙들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답이란 걸 알면서도 참 쉽지가 않지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쏟지 않고 좀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연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 이것이 입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우리에게서 연습되면 마음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상황까지도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감사는 감사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사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때문에 내가 있다, 그 순간 때문에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다, 미래에 더 나은 나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좀 긴데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 복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황 봐가면서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각, 이치, 원리,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켜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뭐가 있어요? 소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수고에 합당한 결과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합당한 결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타작마당에 여러분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것이 단회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새 것이 가득하기를, 소출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감사가 동반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 소중한 것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출의 지속성, 이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지속성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소출을 거둔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걸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식으로는 추수감사절이 해당되겠습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헤맬 때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 그 고단한 시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거하고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날에 어려웠던 순간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추억하는 그 고단했던 나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세술동에서 남양시청으로 가는 그 77번 국도가 있어요. 아주 그냥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였을 때 제가 그 길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시는 분은 있으시지만 27톤 덤프하고 충돌하면서 정말 죽다 살을 뻔했어요. 죽다 살을 뻔한 게 아니라 죽다 살았지. 예. 그래서 저는 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나는 어쩌면 덤으로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에게 그 도로를 지날 때는 다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과부가 됐겠죠. 제 아이들은 졸지에 고아가 됐겠죠. 그래서 저는 그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여기가 그날의 그 현장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하교차로라는 곳인데 그곳은 저에게 초막인 셈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초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초막에 들어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막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채워진 인생. 그럼 그것이 은혜와 축복의 지속성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대충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 이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제베아우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의 제물이 최선의 것.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내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너희를 위해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뉘앙스가 좀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르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은 아니에요. 유익은 누구에게 와요? 감사하는 우리에게 옵니다.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다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초막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을 말씀대로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유익은 누구에게로 옵니까? 감사의 절기를 지킨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맞으나 본질적으로 감사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혜택은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할만하죠.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빼기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더하기와 곱하기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고 죽도록 혼자 열심히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어요?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불로소득은 싫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만이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어 보이긴 한데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죠? 일종의 교만이에요. 혼자서도 자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왜 성경에 그 수백 군데에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가 만드는 지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의 지속성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축복을 지키는 첫 번째가 지킴이라면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그럼 누구와 나누어야 될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바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나눔의 대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그 당시엔 노예가 인정되던 사회라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 우리가 고용하는 이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과 함께 이 추수의, 수확의 기쁨,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눔의 대상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목회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이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좀 고기 반찬하고 제가 그 식당 간소화하자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그 풀 주로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에는 좀 풀 말고 고기 반찬도 하고 떡도 좀 나누고 과일도 좀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이웃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지속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땡스기빙 박스 제작하실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고 재미난 물건들을 담아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담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잘 하셔야 됩니다. 다 담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메시지 기록하시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마음 다해서 적어 가십시오. 그 메시지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보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랑이 그들에게 기초가 돼서 좋은 토양으로 바꿔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매년 추수감사절마다 보내는 이 땡스기빙 박스, 누가 받았는지, 받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혀 모르고 또 알아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땡스기빙 박스를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누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되 지속적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받나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했고 말씀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도 모를 떡을 그 물 위에 던지면 굶주림에 냇가에 가서 물이라도 먹으려고 온 사람이 그 흘러내려오는 떡을 얻게 되고 그 떡으로 배고픔을 면하는 한 끼 식사의 위로를 받으면 그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축복의 지속성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지속하는 첫째가 지킴이고 둘째가 나눔이라면 셋째는 드림이에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드림 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너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한다. 이것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이미 있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도 못해요. 그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우리의 마음을 넣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그에 합당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공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요. 여러분, 공경의 결과는 윤택함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해도, 부모를 공경해도, 목회자를 공경해도 윤택함이 따라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윤택해지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장, 우리 성도님 사업장에 가면 뭐 이렇게 음식점을 하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그러면 가서 뭘 공짜로 받아오길 원치 않아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윤택하기를 바라고 갔는데 공짜로 받아오면 그분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손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포스를 감추지 않는 한 긁고 옵니다. 어차피 그 집에 안 갔어도 긁을 카드였어요. 어디선가. 기왕이면 우리 성도 내서 긁어야죠. 그래야 성도가 윤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윤택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공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공경하셔야 돼요. 간혹 성도들 중에 목회자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2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목회자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제가 그분에게서 보는 게 뭐냐면 윤택해지지가 않아요.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윤택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택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입으로만 공경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행함으로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윤택해지십시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입으로는 공경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으로는 아니올시다 하면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정신이 집을 나갔는지 기이하고 괴상한 선택과 결정을 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대기업 총수부터 해가지고 평범한 사람까지 아니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해?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 결정을 내릴 순간에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총기가 없어졌어. 되게 이상한 사람 보고 총명했는데 총기가 흐려졌어.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멀쩡했던 사람들이 총기가 사라지면 해괴한 결정을 내리고 그동안 쌓았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아니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깟 5천만 원 1억 뇌물 받고 감옥에서 5년씩 썩어 나갑니까?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수백억씩 수십억씩 가지고 있던데. 그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지혜가 사라지고 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지 않아서 창고가 지켜지고 포도즙 틀에 새 것으로 넘치게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지 부자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풍요를 부로만 인식하면 진짜 풍요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포도즙 틀에, 우리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우리의 타작마당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총명이 흔들림 없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매우 신앙이 깊은 지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는 중에 만난 이들에게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예요. 이것을 만난 사람에게마다 전했다고 합니다. 항암제 맞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죽는 순간까지 지혜와 총명을 거두지 않아서 제가 들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 죽은 후에 공개된 마지막 유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별을 보며 즐거웠어요. 하늘의 별의 위치가 불가사의하게 질서정연하듯 여러분의 마음의 별인 도덕률도 몸 안에서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지며 여러분과 작별합니다.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돌려드리려고 해요.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가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들에게 공경의 빛이 흘러나오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공경의 빛이 흘러나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지속성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